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챕터 2,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가 존재를 합니다. 에피타이저는 식욕과 소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메인 요리 이전에 먹는 음식이지요. 그리고 일명 후식이라고 불리우는 디저트는 메인 요리를 다 먹은 이후에 이제 입가심을 위해서 먹는 게 디저트입니다.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가 보기에 좋고 달달하다 하더라도 결국 메인은 뭐예요? 결국 메인은 메인 요리입니다. 메인 디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면 그 목적이 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진로에 대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묘책에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건강이 회복된다거나 네 아들, 딸 내가 책임져 주마와 같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주 목적이 되고는 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겪는 현실의 문제라든가 현세적인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면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건 에피타이저나 디저트에 불과해요.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메인 요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리를 알아서 이해하고 이 진리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고 타인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음성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고, 그 다음은 나 자신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창조자 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등등에 관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이죠. 따라서 이런 거는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에게는 나 자신을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나 자신에 관한 진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구원시킬 만큼 고귀한 나.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진리예요. 내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던지,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지, 흑암 속에 처해 절망하고 있던지 간에 나 자신에 관한 이러한 진리는 편치 않지요. 그럼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뭐냐? 이런 존귀한 나인 만큼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 특별한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만의 계획을 소유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에 관한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 택하신 게 아니지요.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이들입니다. 그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잣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어지는 무지이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게 하고 나에 대한 진리를 발견케 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진리를 잊어먹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 기억나게 하심, 반복해 하심. 우리가 어제 이걸 어, 했었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반복하게 하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죠. 성경을 통하여. 이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그 진리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가 쓸 경우에는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행동을 취합니다. 책의 저자인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즐겁지 않고 되려 쓸지라도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만일 순종치 않고 뱉어버린다면 야, 얘야, 나랑 얘기 좀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요청해 오시죠. 대화 요청의 방법은 챕터 3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목을 끄시는 방법 편에 등장을 해요. 그 다양한 방법들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고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진리에 의해 변화돼서 주님 닮은 성숙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타인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여기에 있지 않지요. 함께 나누어 모두가 주의 진리 안에 거해 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 선교사가 돼서 저 멀리 어디론가 나가가지고 사역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머무는 삶의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진리의 말이 있다면 용기 내어 하는 것입니다. 혹은 진리와 상반되는 말은 주의하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타인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끔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타인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진리를 잘 분별하여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며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번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챕터 3,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목을 끄시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샬롬.